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그 역사심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근데 이런 그 초대교회에 지금 돌발 사태라 그럴까요? 이게 돌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뭐 유명한 얘기라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사건이 돌발 사건이라고 했을 때에 그럼 돌발 사건이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무조건 다 나쁜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부정적인 것들이냐라고 얘기할 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돌발 사태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하다가 사실은 그 임재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기회가 되어져서 더 거룩하게 빚어지는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분별한 뜻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 돌발 사태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게 돌발 사태고 돌발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돌발 사태 혹은 돌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금 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그 얘기는 아직도 좀 미숙하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이 어떤가 하는 부분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 부족한 수준 가운데에서 문제점이 뭐고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민이 어떤 영역에서는 대한민국을 조금 더 강하게 혹은 또 한 단계 더 성숙한 나라로 인도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아직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어떤 돌발 사건들이 꼭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근데 누구도 원치 않고 혹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문득문득 이렇게 생겨나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왜 하필 지금 혹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좀 괴롭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돌발 사태 혹은 돌발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태, 그게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이렇게 우리 아까 잠깐 광고도 드렸지만은 가정에 이렇게 우환이 생기고 또 어떤 그 가장 절망적인 어떤 상태를 순간적으로라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꼭 어떤 면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결과들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적인 자세 그리고 신앙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이게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건을 겪어나가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돌발 사태, 돌발 사건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건들도 아니라라는 거죠.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빚어지고 또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 일어난 아주 돌발 사태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돌발 사태라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거짓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진실하지 못한,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수의 혹은 상당수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똑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보게 하고 그걸 건드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들을 맞이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저앉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혹은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가장 먼저 좀 서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의 일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당연히 그 교회 성도들이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그 성도들 일원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공모한 어떤 그 위선적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하시게 되어지죠.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인간 어떤 교제 단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여 다스리시는 신성한 하나님의 전임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인식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의 어떤 특이점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가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여 참된 공동체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려 하였던 시점에서 발생하였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붓고 계시죠.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은사들을 부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은사들이 기름 부어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죠. 근데 이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목적이 위에 또 목적을 위해 세워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 목적을 따라가야 할 그런 어떤 요구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부정적이고 혹은 거짓으로 혹은 믿음에 반하는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지금 막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룩한 교회,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가야 할 그 교회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기초부터 흔들리게 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진 거죠. 반면에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게 되어질 때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맞이한 것인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했을 때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자여 계신 곳으로, 또 어떤 면에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놓으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무한정 귀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왜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느냐면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이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또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게끔 되어져 있는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도시로서 교회는 이 땅의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비춰주는, 그래서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금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기관,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스캔들,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겨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벌떼처럼 일어나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타 종교들, 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도요, 그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의도 자체가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도시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공동체, 모델로서의 삶을 비춰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요, 모델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본인들은 못 살지만 그래도 모델은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갈 때 모델하우스가 깨끗하고 또 구조도 잘 나오고 이래야 만족하잖아요. 만약에 모델하우스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구조도 형편없고 뭐 봤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집보다도 못하다 그러면은, 에이 괜히 왔다, 뭐 이거 보려고 내가 왔냐, 뭐 이렇게 불평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은요,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살아야 할 곳, 또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갈망을 교회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도요,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출발할 그때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는요 바로 거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임재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교회를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겠느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우리가 똑같은 존재인 거죠. 다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혹은 하나님의 모델로서의 삶을 제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들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 그게 바로 능력이고 그게 바로 은사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리는 돌발 사건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 성경에서는 이 어떤 유익을 구했는지 이거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에게 어떤 그 공명심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시기가 있었을 거라. 근데 이 공명심,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존경을 받으려고 해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들은요, 거짓으로 이 공명심을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고 이게 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부가 공모했다, 꾀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죄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함께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공모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어떤 일들을 꾀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겠죠. 거짓을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소유를 팔았다, 그리고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했을 때 이 감추다란 말의 헬라어는요, 언어 자체가 에노스피사토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확한 어떤 표현이라보다는요, 요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함축된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적인 표현에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 뭐뭐에게로 등을 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등을 돌렸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등 돌리다라 할 때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배신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뜻을 거슬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우심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도시로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이 백성들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에 등을 돌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에 등을 돌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근데 팔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 파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어떤 권리와 권한이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이 거짓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설교하는 분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땅 판값에 얼마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어떤 자기 공명심과 혹은 어떤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과 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존경과 존귀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예를 들면 집을 팔았어, 땅을 팔았어, 그거에 얼마를 감사하면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적게 드렸기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드릴 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공명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하게 세우기를 위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행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오염되어진다, 교회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그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 우상 숭배라는 거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기 명예와 공명심을 마음에 두고 그걸 더 사랑했던 아나니아와나 삽비라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우상 숭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거죠. 근데 이런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죄악이, 여러분, 이 죄는 누룩과 같아 가지고요,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성향이 있고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묵인하거나 내버려 두게 되어지고 혹은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이게 누룩처럼 온 공동체에 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온 공동체에 퍼지게 되어지는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 예배할 때 이스라엘 진 안에 진이 오염되어져 있으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진 밖에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 예배 드릴 때는 글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 엘리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랬더니 엘리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출산을 하다가 죽잖아요. 근데 그 죽는 순간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가봇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세상적인 어떤 친목 단체와 다를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그 초대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죄로 오염되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면은, 이건 세상적인 단체, 세상적인 친목 단체와 별다름이 없고 하나님의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심각한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특별히 이런 어떤 의도 가운데 처음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런 돌발 변수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알기를 갈망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죄들이 들어온다라고 있을 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 죄에 노출되어지고 오염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심각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요, 여러분,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곳이 교회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오염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오염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교회가 전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기준을 벗어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계시는 어떤 의도들을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과 오늘 여기 임의대로 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삽비라이가 너 땅 팔았는데 이게 다냐 그랬더니 단대요. 이게 부부가 함께 공모하잖아요. 근데 땅을 팔았는데 내가 그 임의대로 할 수 없었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질서와 질서를 사랑하고 그 질서를 따라갈 것인가, 이 판단과 이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떤 결단을 한 거예요? 세상 질서와 세상 방법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고 그대로 갔다라는, 그게 임의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혹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갈망 혹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잖아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감췄다란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 왜 부부가 함께 꾀하고 이런 일을 했느냐? 그게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혔죠. 그 우리가 4장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라는 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요 그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래서 이 바나바가 참 귀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이게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나도 그렇게 칭찬받고 싶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꾀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행위들은요 사람을 속이는 그런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방치된다면 교회가 금방 세속의 물결에 오염되고 말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오염되면 하나님의 임재는 금방 교회를 떠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의 심각성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서 거쳐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라는 거죠. 여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이게 꼭 여기서 물질만 포함한 게 아니라 관계의 어떤 풍성함이라든지.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 생명이 떠나면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나타나요. 관계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 하나님 생명이 갖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자기 위주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가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이렇게 위할 수 있을까? 또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임재가 떠나고 생명이 떠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주지 않게 되지? 않지? 이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아내도 보고 남편도 보고 자녀도 보고 부모도 보고 이걸 형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당연히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런 기준을 주셨어요. 어떤 기준을 주셨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기준과 또 하나는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이 나보다 훨씬 나은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분을 할 때 어떻게, 이분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듯이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게 되어져.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에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 삐걱거리고 부부 사이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남과 뭐 부모 형제지간에 이런 어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은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가,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신가, 주님의 임재로 나를 붙들고 계신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돌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내 삶에 문제가 뭐고 내가 지금 어디로 돌이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빨리 발견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돌발 사건이 생겨났잖아요. 그럼 이 돌발 사건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는 빨리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거리하고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시선이 바깥으로 향해 있잖아요. 서로를 욕하고 있잖아요.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게요, 이 돌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든든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돌발 변수가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이 초대교회는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 사건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워했다라는 게 이게 경외의 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저들과 똑같은 문제가 없는가? 나도 저들처럼 세상의 공명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어떤 이목들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없는가? 이걸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게 되어지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순결함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요? 교회는 모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모델이에요. 근데 모델이 모델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모델로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셨고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는요 그가 복을 받고 그 복이 열방 가운데 나누어지기를 원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하시며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편히 호의호식하고 다른 나라들을 떵떵거리면서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세우려고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온 민족이 열방이 복을 얻게 원하셨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도와 의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월하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사람 취급까지 안 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몰라요. 의중과 의도를 알아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하여 모델로서 세상에 이게 길이라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제시해 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로요, 교회의 주도자,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근데 초대교회 이후 시대는요,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님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는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 시대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주인공, 주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지금 3절에 보니까 이 주인 되시는 성령님, 교회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성령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에는 보게 되어지면은요,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 시험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바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어지는 심각한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죄는요, 그들이 성령님에 대한 무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무지는요, 이론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으로 아무리 알아도요, 그 이론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내 삶에서 누려지거나 아니면 깨달아지거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이신 거 알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를 알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다 아멘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정말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누려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없느냐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는 입만 열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그게 이렇게 적으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통치자가 되시고 교회의 인도자가 되신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 사람을 안다, 그건 뭐냐면은 실질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잖아요. 만나서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고민도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이해들을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몸부림,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FMB, 그러니까 우리 그 침례교회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인턴 선교사 교육을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 11명 이렇게 청년들이죠. 그러니까 20세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자매가 그때 94년생이더라고요. 94년생이면 몇이죠? 31? 31가 되어지네. 그러니까 진짜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교육을 받고 1년 정도 인턴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장기 선교를 꿈꾸더라고요.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을 알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근데 주님을 알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노력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걸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요? 그래서 한 10번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은 15번은 읽으신 거네요. 왜냐하면 이제 웃으니까 그 정도쯤이야 가스로워서 이러는 줄 알고, 그랬더니 이제 15번쯤 올라가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고요. 그럼 그건 안 되나 보죠? 그랬더니 12번이요? 또 흔들어요. 10번이요? 이제 고개 흔들어요. 그러면 5번이요? 흔들어요. 그러면은 2번이요? 그러니까 흔들어요. 그 11명의 아이들 중에 성경을 일독을 한 친구들이 2-3명 있더라고요. 제가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있잖아요. 그래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선교사로서의 어떤 배움을 하고 장기 선교사를 꿈꾸고 있고, 그 가운데는요 신학생들도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학생들조차도요 성경을 간신히 일독을 했대요. 대부분 아직 일독도 못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성경의 사건들 혹은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알아듣는다고 고개는 끄덕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배경, 말씀에 대한 어떤 게 없는데 이게 말하는 게 받아들여지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에 대해서조차도 의욕이 없거나 무장이 안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게 그 아이들의 문제만이겠느냐라고.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성도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제가 하도 강조를 하니까 성경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읽어야 되고 내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나이만큼 읽으신 분들 계시냐라는 거죠. 그건 너무 좀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좀 잘라가지고 예수 믿은 지도 수십 년이 됐으니까 그 절반이라도 좀 읽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손들어 보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우리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위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과 그리고 그걸 탐구하고 그리고 알고자 하는 그걸로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1독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맥체인 성경 늘 지금 제시하잖아요. 읽으라고. 그래야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늘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되어지면은요 내 나이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60이면 60독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요. 물질의 열의 하나도 구별하여 드리는데 시간의 열 정도는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알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경건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면 신학서적이나 아니면은 그런 종교서적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세계관이 어떻고 가치관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는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좀 심한 말이지만은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바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죄를 짓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빈자리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없게 되어지면 그 빈자리는요 빈 공간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다른 실제가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실제가 뭐냐면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공간을 허락하시고, 이 공간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이 온전히 충만하게끔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마음의 공간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안 채워져 있어. 주님과의 관계가 빠져져 있어. 그러면 그게요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요, 그리고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육체고요. 근데 그게 그 뒤에 역사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 뒤에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 뒤에 결국은 그 뒤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이 없으면은 결국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3절에 보면은요 아나니아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공명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벗어났어. 자기 관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거예요. 그거를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지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배경에 결국은 사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헬라어는요 사타나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대적한다, 회방자다, 시험하는 자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요 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고발하고 비난해요. 욥기를 보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방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사탄의 다른 말로 디아블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바알세불 혹은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악한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혹은 세상 임금,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이요 에플레로센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동사는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의도하여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근데 이 단어가 지금 내 마음에 가득했다는 능동태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나니아가 마음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가요 공명심을 얻기 위하여 자기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이거 다 안 드리면서도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자기가 이미 그걸 계획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는 어떤 수동적인 의미가 되어지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서
어떤 그 악을 계획할 때가 있다라는, 이건 그 능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나니아의 영적인 상태가 혹은 마음 상태가 이건 능동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요, 네 마음에 지금 사탄이 가득해,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나니아가요, 우리가 임의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으로, 그러니까 임의로 이거를 택하여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아까 이 그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혹은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실질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도 모르게 되어지고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삶 기준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생명, 또 경험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없게 되어지면요, 결국은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여 나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 짓는 거를 오히려 조장하고 그걸 좋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모르는 거는요, 심각한 결론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알기를,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 부지런히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모르고요, 임의대로, 그러니까 기준도 없이 하나님의 원함도 모르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즉각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어떤 삶의 형태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그런 삶의 방식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일들을 할 때 적어도 한 번씩은 기도해보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 고민하고 행동하시죠.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없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온 거예요. 의문조차도 안 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고 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에 대한 그 어떤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요,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혹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다른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옳은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거를 우리는 고민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날 교회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로부터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찾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세 번째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열방에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임재가 있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돌발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또 분명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이요, 인간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경외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외감을 가지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 이거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모델 교회로서 자기들이 먼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체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 통하여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이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돌발 변수를 통하여 그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영적인 수준을 보고, 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더 필요하구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우리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리로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들이에요. 아멘.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면에서는요 뜻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대신에 어떤 교회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교회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대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때 돌이키라고 하고 또 돌이키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끝까지 그걸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줄기차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만족해 버리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 우리 수준에 뭐 이 정도면 족하지,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 중단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지런히 그리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매번 새롭게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근데 많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귀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모델로서 부름을 받은, 그래서 이 모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서기 위한 삶의 어떤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제가 끝낼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지하라는 이 말은 다바크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착 달라붙어 있으라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선다라는 거는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착 달라붙어 있는 걸,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면요, 너도 나를 위해 모든 거 걸어야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요. 그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순수하게 사랑했어, 너도 나를 순수하게 사랑해줘야지.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사랑, 그 반응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합쳐지게 되어질 때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게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서는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뭐예요? 16절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16절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 인도, 또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길, 제시하신 하나님의 방법, 기준 이걸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넷째는 뭐냐면 역시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말씀 지키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말씀이 의무가 되어지고 부담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 말씀 부담스럽다 그러면요 행위에 먼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지금 마음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떠났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렇게 드는 예 중에 우리 여기 엄마들 애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뭐 학비 대고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물론 힘은 들지만은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만약에 남의 자식 그렇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공부시키고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들은 사랑하는 안 하니까. 물론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막 이게 힘들다 그러면 내 사랑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어떤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요 내 마음이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 멀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말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를 청종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령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인도를 따르는 삶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라면 성령의 인도는요 그 말씀이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때 그걸 따라가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말씀이 관점이 되어진다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요,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송경렬이 너는 신학교에 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가운데 너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순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의 관점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이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음성 듣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길 가운데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요 그 열매들이, 그 맺혀지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일까요? 순인간적인 열매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열매들이요 치명적인 어떤 그런 약점이 되어져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잖아요. 결국은 자기 십자가라는 거는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떤 때는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나니와 삽비라가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심이 어디 있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기다리는 거예요. 어리석을 때 사람들이 볼 땐 너 참 바보 아니야, 바보. 야, 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하고 싶으면 하지 마라. 이게요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거기 육신적인 열매만 맺히는데? 참된 자유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에요.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이 나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줄 모르고, 내가 볼 때도 좀 바보스러운 것 같아,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바로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는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마음대로 그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났던 이유는요, 그들이 바로 이런 삶을 통하여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모델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 열방의 복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추가곡 11장. 추가곡 11장입니다.